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역대하 29장, 요한계시록 15장, 스가랴 11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11장은요, 불의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과 참된 목자를 거부한 양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련한 양들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또 선지자는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만들어 이에 따라 양들을 목양했습니다. 참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목자들뿐만 아니라 양 떼도 참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선지자를 배척했고, 선지자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또한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꺾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거부한 양떼를 향해 다음과 같이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자, 여기서 한 목자는 거짓된 목자요, 악한 목자를 말합니다. 참된 목자와 대조를 이루는 목자입니다. 그는 목자로서의 양들을 찾고 돌봐야 하는 그 당연한 사역을 거부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탐욕을 일삼고 잔혹하고 무자비한 압제와 박해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은총과 연합으로 가련한 양들을 보살피는 사명을 감당한 이 선지자는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주어지는 결과는 악하고 거짓된 목자를 만나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따라서 예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역대하 29장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예배를 바르게 회복시킨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선왕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성결하게 회복한 것입니다. 닫힌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성전을 정화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은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당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곧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니 말씀을 대하며 우리도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회복하여 모시고 있는가, 이거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불의함과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삶을 제거하고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삶,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에 예수로 인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함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초소를 준비하러 가시며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평안할 것을 명령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요, 가르침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다른 길은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곧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고 선택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회복할 때 예수님을 통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요 승리자들의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대접의 재앙을 앞두고 구원의 자리에 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곧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다 라는 겁니다. 결코 핍박 중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붙들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붙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때 놓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타협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고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그 붙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믿고 붙들어 예수를 통한 승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결과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로 인한 은혜와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핍박에도 예수님을 붙들어 승리와 영광과 찬양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예수로 인한 생명과 승리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된 우리의 몸을,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세우고 더욱 예배를 회복하며 이를 통해 저희 안에 예수님과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승리와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